얘기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스님. 저의 질문은 이 질문지를 쓰면서도 내가 무엇이 고민인지 한참 헤매이다가 법당에 들어서면서 가장 긴박하고 서울에서 여기 내려오면서도 수없이 많은 생각에 사로잡혔는데 옆에서 질문하고 있는 학생의 질문을 보면서 제 머릿속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한 싸움을 보며 자랐습니다. 술을 드시고 오면 구타와 함께 집안의 물건들을 부수는 아버지 모습과 맞으면서 일하시면서 아버지에게 받은 모든 화를 저와 동생들에게 퍼붓는 어머니가 싫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이러한 환경을 도망치듯 서울로 취직을 하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던 결혼 생활을 지내며 살다가 정토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걱정 많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을 하는 제 모습이 답답하고 화가 나 깨장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큰 기대가 있어서인지 다녀오기 전보다 더 힘들고 우울함에 빠지고 무기력함으로 생활을 보내고 있는 제 모습을 옆에서 도반님의 도움으로 불교대학과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봉사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저의 업식인 남의 눈을 의식하고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는 제 모습에 너무 화가 나서 봉사도 그만두고 불때도 그만둔 상태입니다. 무언가를 선택을 하게 되면 끝까지 끈기를 갖고 하지 않고 잠깐 하다 말고 그러는 제 모습이 너무 화가 나고, 두 번째는 지금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화가 올라오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이와 내 모습을 좀 분리를 시켜서 봐야 한다. 너무 투영해서 보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 거는 머리는 알고 있지만 그게 마음과 행동에서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눔회장도 다녀오고 명상수련을 다녀와도 끊임없이 더 함몰해지는 제 자신을 보게 되면서 스님의 직강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하나의 끈을 잡고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래 살면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자기 애들도 자기하고 똑같은 인생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 엄마라서 좀 안타깝지 않아요? 네. 그 옆에 애들 보면서 엄마가 애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옆에 보여주고 있잖아. 그러면 한 여자로서는, 한 사람으로서는 내가 이걸 견디기 어렵지만은 한 엄마로서는 능히 견딜 수가 있어. 한 엄마로서는. 내가 이렇게 되는 건 내가 받아들이지만은 어쩔 수 없이 불행을 이혼을 하든지 죽든지 받아들이지만은 내 아이가 이렇게 되는 거는 엄마라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남은 하나의 힘은 모성애밖에 없어. 정말 내 아이는 나같이 살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미 늦었어. 중학교 1학년이고 아마. 그러나 지금 각오를 해야 돼. 지금 각오 안 하면 애들 크면 그 아까 옆에 애들 이상으로 지금 문제가 생겨. 자기 이상으로 힘들어. 설령 사춘기 때 그냥 넘어갔다 하더라도 또 아이들 자라면 자기처럼 또 이런 방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아버지가 술 먹고 때리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걸 다 감수하고 아이들을 껴안고 따뜻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자기가 피해갈 수 있는데 엄마도 살기 힘드니까 그걸 못 해낸 거고 자기도 또 힘드니까 또 못 해내는 거고 그럼 아이는 또 자라서 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그냥 한 중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 엄마는 신이다. 엄마는 못할 게 없다. 엄마는 자기가 죽어서라도 애들을 살려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으로 내 고통을 생각하며 내 아이에게는 이런 고통을 안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를 단단히 하고 해야 돼. 첫째 해야 할 일은
엄마 아버지한테 감사 기도를 해야 돼요. 엄마 아버지 그런 모습은 나한테는 큰 고통이지만은 그래도 아버지도 또 그 부모에게 그렇게 자랐어.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가 없었고 엄마도 또 그 엄마한테 자라가지고 이런 상황에 이렇게밖에 대응할 수가 없었어. 엄마가 내가 어릴 때 보면 뭐 굉장한 사람 같지만은 지금 되돌아보면 내 나이 같은 엄마 아니야, 그지? 근데 남편 매일 술 먹고 와서 행패 피우고 하면 엄마가 어떻게 견디겠어? 그러니까 어떠니 애들한테 화풀이 할 수밖에 없었거든. 그런 엄마를 생각해보면 엄마 참 불쌍한 사람이야. 그래도 안 버리고 이렇게 나를 키워준 것에도 너무너무 보통 같으면 버리고 있더니 도망가버리지. 요즘 여자 같으면 도망가버리지 살겠어. 아마도 엄마도 아버지 때문에 사는 거 아닐 거야.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드려 맞으면서 고통 겪고 살았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럴 수밖에 없는 엄마, 그 속에서 우리를 안 버리고 키워준 거에 대해서 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미움보다는 어때요? 너무 고마움이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엄마 아빠보다 이런 속에서 엄마 아빠가 나를 키웠기 때문에 엄마 아빠에 대한 더 큰 고마움이 내 속에 일어나야 돼. 그 어려운 속에서도 그 부족한 사람들이 가장 자식 하나 키워보려고 그게 내 속에 절실히 눈물이 날 정도로 느껴지면 내 속에 있는 상처들이 조금 녹아나. 내 속에 있는 상처들이 녹아나게 되면 남편의 어떤 행동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좀 힘이 생겨. 그러면 이제 애들 문제도 조금 유연해지고. 그러니까 우선 정말 하루에 한 300배씩 절을 하면서 부모님께 감사 기도를 해야 돼. 그렇게 해야 어떻게 조금 풀릴 수 있을까? 안 그러면 어려워. 자기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앞으로 어려워진다. 그러면 혹시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기에 저의 정체성이나 존재감 그런 열등의식이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생각은 있을 수도 있는데 마음 깊이 상처가 돼 있기 때문에 자꾸 엄마 아빠의 그 처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그때 엄마가 되고 그때 아빠가 돼 보면 진짜 그분들이 참 오직 자식 때문에 살은 그런 걸 자기가 느끼게 되고 그럴 때 자기가 엄마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엄마가 그런 거를 자기가 절실히 느껴야 자기 가슴 속에 있던 그 상처들이 치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한들이 풀려야 이제 유연해지게 돼요. 그전에는 어려워. 그게 어릴 때 형성된 거기 때문에 고치기가 쉽지는 않아. 그러나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아들여지면 조금 나아질 거예요. 일단 절을 한번 해봐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 보면 남자들 좀 힘들긴 하지만 제발 좀 술 처먹고 집구석에 와가지고 행패 피우고 좀 하지 마라. 아이고 참. 물론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 이런 세상 이런 뜻대로 안 되고 그냥 요즘같이 더 답답하고 이러니까 그러겠지. 그죠? 물론 그 부모가 내가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돼. 첫째 남자가 그러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 여자들이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좀 아들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좀 불쌍히 여겨가지고 좀 등도 두드려주고 감싸주면 어때요? 오히려 자식은 이런 일을 안 겪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를 이어가면서 뭐 대를 이어 충성한다더니 뭐 좋다고 대를 이어가면서 그렇게 유전 보존을 해 갈라 그래요. 그래서 내 대에는 끊어야 되겠다. 내 후손한테는 안 물려줘야 되겠다. 이 생에서 이건 내 끝내야 되겠다. 이런 좀 각오가 있어야 이게 극복이 되지. 안 그러면 극복되기 어렵습니다. 제일 극복하기 쉬운 방법은 뭘까? 나처럼 이렇게 시집장가를 안 가면 내 대에서 끝나는 거예요. 알았어요?